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아무리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겨도 또 아무리 나는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참 평안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참 기쁨과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그 주제 아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에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뭐라고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산만 날리고 그 병은 치유되지 않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을 때에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간주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일이 아닌,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사회적으로나 가정생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립되어 있는, 아주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가고 있는 돈을 다 흡입하면서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더 중화해졌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치료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 소문과 그 소식이 그녀의 귀에도 들려졌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망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의원들을 찾아가고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하려고 애썼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들려왔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해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 말은 만졌다,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이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의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오늘 26절 말씀에는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뭔가 치료와 치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병에 호전은 없고 더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것이 이 여인의 환경이었고 마음의 상태였고 또 생각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데 이럴 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줄기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일은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야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과 복음성가를 부르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때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물질로 다 해볼 것 다 해보고 결국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정말 인간으로는 안 된다라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에 나에게 들어가 있는 모든 힘을 빼고 나에게 들어가 있는 이 목이 곧은 교만함을 빼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방법의 힘, 모든 교만의 목을 다 부드럽게 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자부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권력과 이런 환경과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또 겪어봤습니다만은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정말로 부자가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철저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권력이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은 다 부하 직원들은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남 부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물질로 다 해결이 돼요. 권력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물질과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높여줍니다.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참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아직도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삶의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믿는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물질을 믿고 재산을 믿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또 인간적인 도와줄 사람을 믿고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권력을 믿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물질과 능력과 지식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고 가진 물건, 가진 물질도 다 쓸 정도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목말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에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간절함이 생길 때 그 간절함이 바로 주님을 찾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무능함, 나의 무능함,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간절함이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쓸 것 다 써보고 내가 할 노력 다 해보고 그때에 생기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고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치유, 주의 회복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갈급함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에 갈급해하고 주의 능력과 치유와 치료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갈급해하면서 주님을 찾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늘 주님을 찾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주제입니다. 과연 이 여인의 간절함은 어디에서부터 생겨졌는가?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이 여인의 간절함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이하를 보십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러분, 바로 28절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간절함이 생기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무언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용기를 준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싹이 텄고 그 주님의 옷에만 손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더 갑절로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게 만드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8절 말씀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의 옷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내가 만진다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 무리를 뚫고 지나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간절함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간절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 부르짖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고 계속하여 부르짖고 계속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철야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성경하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간절함을 더 크게 만듭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고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메어 달리고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 제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더 간절함을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가 살아가는 승리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실까요? 오늘 이 여인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이 일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두려워해야 할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간절함을 만들었고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 옮기게 했는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용기가 생겨지게 한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의 행위를 막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뛰어넘고 전진해야만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무리 가운데 끼어 누가복음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말씀이나 마가복음 말씀이나 다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무리가 있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그 일을 보기 위해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격리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인데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인데 라는 그 믿음이 이 무리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가치관, 남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병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이런 여러 가지 시선들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장애물들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직진하고 싶은데 이런 방해물들, 장애물들에 눌려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가진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굽심거리며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방해물이에요. 주님 앞으로 가는 방해물이에요. 장애물이에요.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실 때 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많은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시선도 방해물이고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많은 걱정과 염려와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있었지만은 다 뒤로 던지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게는 나의 자존심의 문제고 또 나의 체면의 문제고 염려와 걱정이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것들, 사람의 시선과 주목이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갈 때만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장애물들, 방해물들, 염려와 걱정과 체면과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 이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로 이해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또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세상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사는 법, 성도가 사는 법,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은 믿음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원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담대함과 간절함과 주님 앞으로 모든 방해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해를 사는 법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 많은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날마다 앙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 앞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